차가운 공기를 뚫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시는 또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차가운 공기를 다 녹일 수 있는 따뜻한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민수기 25장 민수기를 쭉 읽고 있는데요. 민수기 21장에서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거침없이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 21장을 보면 아모리 왕 시혼 또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땅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점령이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기를 느끼게 되죠. 우리도 이제 우리 차례가 오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일종의 복술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발람을 불러서 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지시를 내리시거든요. 너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러나 재차 요청하니까 사신들을 따라서 나서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나귀가 가기를 거절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발락에게 도착한 발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러는데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제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게 22장, 23장, 24장 석 장에 걸쳐서 그 에피소드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안전하고 또 튼튼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튼튼하고 건실했던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25장인데요 25장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견고했던 이스라엘이 그만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일로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겁니다.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런 구절입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33장 50절을 보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49절에 아벨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는데 그걸 시딤이라고 여기 표현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이 지척에 내려다 보이는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승리를 통해서 거침없는 진전을 하던 그런 시기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목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둔 채 시딤에 머물러 있었다.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왜 거기 계속 가지 않고 진행하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었는지, 왜 거기서 지체를 하고 있었는지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저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던 중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건 합당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가나안 땅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고 사모하던 가나안 땅이 목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경 명령이 떨어지기를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그런 때라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옳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거룩한 백성답지 못한 흐트러진 자세가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나. 하나님 가나안 땅 허락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텐데 준비되지 못한 우리의 자세는 혹시 없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태도를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행진을 멈추고 머물러 있는 상황이니까 시간적으로는 쫓기지 않게 되겠지요. 마음의 여유도 생기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긴장이 풀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세를 새롭게 하기는커녕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선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시작하니라 이런 표현을 보면 한 건씩 두 건씩 그런 일들이 어쩌다가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건 두 건 이렇게 생기는데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커지더니 많아져 가더니 결국에는 본물이 터지듯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간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슨 눈에 확 띄게 거창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 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윤리적인 방심, 일탈의 사건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더니 이게 전염병이 퍼지듯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감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염이 벌어지게 되니까 영적인 감각이 죽어지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 보세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새 번역은 이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 구절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부올과 결합하였다. 음행하기를 시작하니까요. 그 여인들이 자기들이 제사 지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고 거기 가가지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여인들과 함께 절하고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요. 그 바람에 바알부올과 결합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심각한 영적인 간음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피할 길이 없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배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4장 25절인데요.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랬어요. 이 24장 끄트머리까지 발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발락이 재물을 주면서 또 지위를 약속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럴 때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리고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른 것은 순전히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행동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면 17절이죠. 17절 말씀을 보면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하시면서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한 거다. 그래서 너희를 속임수로 유혹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이 음모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음모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부올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올이라고 하는 부올의 일이라는 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지금까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에 그 등장하던 표현이 뭐냐면 부올의 아들 발람이에요. 즉 부올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람과 함께 늘 등장하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발람을 주목하게 봅니다.
민수기 31장 이제 훨씬 뒤에 등장하는 장이죠. 거기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미디안을 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고 그랬어요. 왜 이 표현이 등장을 했을까? 왕들 죽인 걸로, 백성들 죽인 걸로 끝나지 않고 특별히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하는 구절이 추가로 나와 있거든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하게 되죠. 그 이유를, 그렇게 죽인 이유를 31장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재앙은 발람의 꾀에서부터 나온 거다. 다시 말해서 발람의 계략에 넘어가는 바람에 이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신약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민수기 22장, 23장, 24장까지 등장하는 장면만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축복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밑바탕에는 이런 일들이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비록 자기 입으로 나오는 예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발락이 제공하려던 재물이 탐이 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략을 은밀하게 발락에게 전했던 거죠. 계시록 2장 14절에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그런 겁니다. 발람이 자기 길을 가면서 발락에게 당신 어리석게 이스라엘하고 전쟁해서 이길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시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다. 내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여인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봐라.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간질을 시켜야 이스라엘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한 끝에 시딤에 도착하니까 영적인 해이에 빠지고 발람의 계략을 받은 발락이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게 된 것이지요. 행진이 그치고 머무르게 되니까 그 영적인 해이함과 영적인 해이함이 행음 또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면서 무너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배후의 음모는 이스라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는 것은 음모에 넘어지는 그 이유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음모가 굉장해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 음모가 그를 틈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대적 마귀의 역사는 언제 어디서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제되어 있는 늘 같은 상황인데
그걸 탓하거나 그걸 핑계댈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한 거 아닙니까? 뭔 일에든지 넘어지는 것은 유혹자의 탓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유혹자는 언제든지 있으니까요. 결국 넘어진 자의 책임이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런 그 처벌을 내리십니다. 백성들을 깨워서 근신하게 하는 게 그들에게 맡겨진 책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때 벌어진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책임을 물으셨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아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지도자 처형에 대한 엄명이 내려지니까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아니 온 회중들 보란 듯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 이 여인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인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고 모압의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에 참여한 후에 이렇게까지 한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아예 미디안 여인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리고 오기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장막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태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아니 이게 무슨 문제냐, 이런 오만한 태도 아닙니까? 너무나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어서 아예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버리고 만 거죠. 에베소 4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런 말씀 나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된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한심한 일을 저지른 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14절 15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남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함께했던 미디안 여인도 그 종족의 수령의 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혼탁함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이 일로 이스라엘 안에 연병이 돌아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연병이 돌아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2만 4천 명이나 죽은 그 연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영적 혼탁함의 전염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의 고위 공직자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법이라고 하는 게 제정된 게 지난 2000년 6월의 일입니다. 그 청문회 장면들이 우리나라의 부패 정도를 알아보는 바로미터가 되어 있어요. 그 청문회 열릴 때마다요, 왜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지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터지는 게 뭡니까? 자녀들 군대 안 보낸 거, 왜 그렇게 많은지요. 또 위장 전입학 시킨 거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뭐라고 변명합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의 시야로 봐서는 안 된다. 그 당시에는 그게 다 보편적이었다. 그 당시에도 법이 다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있었지만 그까짓 건 문제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고위 공직을 당신 임명하고 싶다 그래도요, 손살에 치면서 나 청문회 가면 난리 난다, 난 못 간다,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란 그런 뒷소문이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는지 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자리에서 분연이 일어난 것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입니다. 그가 창을 들어서 남자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함께 죽였다고 그랬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너나 없이 음행에 가담한 아주 심각하게 오염된 상황이었거든요. 죽은 시므리의 경우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라고 하는 그 사실조차 깨닫기 어려운 정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전에서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그런 죄를 저질렀던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은, 아니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돌을 던지고 누가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젊은 제사장인 비느하스가 모를 리 없지요. 모를 리 없으면서도 창을 들어서 그들을 처단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두 남녀를 죽이니까 무섭게 돌던 연병을 그치게 하셔서 그 비느하스를 옹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당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비느하스의 행동은 개인적인 혈기가 아니다. 내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 행동이 당신의 질투심에서 나온 진노를 거두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비느하스에게는 평화의 언약을 주시겠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평화의 언약이란 뭡니까? 그와 그의 후손이 맡을 제사장 직분자에게 허락하신 언약입니다. 그들의 직무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사명을 맡겨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모든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모두는 평화의 언약을 이루는 당사자들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지금 세상에 꽉 차 있는 게 뭡니까? 만연해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불의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평화의 언약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책임이 뭐겠어요? 분연히 그 세상을 책망하고 그 질투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땅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게 해서 이 땅 위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묻게 되는 겁니다. 우리로 인해서 이 땅에 어떤 평화의 열매들이 지금 맺혀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책임을 과연 잘 감당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조차 눈을 감고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만기하고 세상의 부패를 눈 감고 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에 의해서 일어나는 진노가 이 땅에 전염병처럼 퍼져가고 있는 상황인지 진지하게 살펴보며 주께서 주시는 힘,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